창세기 24장 58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집가는 리브가를 축복하는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한 사람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한 명의 새 생명을 잉태하고 세상에 나오게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태아를 품고 품어서 자라게 할지 부모의 마음과 정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명의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하는 그 권리, 책임, 역할을 부모가 가졌는데 부모는 이러한 신중한 생각 없이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세상에 나온 것을 축하하고 축복을 해야 하겠지만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려고 만나는 새 인연의 만남을 위해서도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58절에서 60절 말씀은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삭에게 시집가는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번성과 승리의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리브가는 그녀의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하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쪽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하시는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5절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내 씨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가 있나 보다. 피할 길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너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네가 흔쾌히 따르는구나.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한쪽은 사람이 축복을 빌어줍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장가를 가는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만나는 그 여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가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리브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열고 대적의 성을 얻는 것은 이삭과 함께 할 배우자 역할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성품입니까? 5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소문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단번에 가겠다고 순종합니다. 믿음의 리브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품일까? 리브가는 생각이 올바르고 정의롭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따뜻한 마음의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따뜻한 성품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찾아보라고 합니다. 말에다가 낙타에다가 물품들을 잔뜩 실려서 함이 가듯이 각종 폐물들을 실어 보냈죠. 이 종은 물론 아브라함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만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처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리브가가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처자를 찾아야 할 책임요.
그 뒷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성중 이 성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오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알고 믿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옵니다. 그리고 물을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죠. 물을 마시라고 하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나서는 그 낙타에게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 챙기는 리브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챙기는 그 긍휼함만이 있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런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리브가는 어떤 성품일까? 예의범절이 있었습니다. 24장 창세기 24장 28절을 보면 낙타하고 그 나그네 아브라함의 종한테 물을 먹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아, 이 처녀가 바로 그 처녀구나 하고 폐물들을 손에다가 손목걸이, 고걸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나그네는 잘 대접해야 되고 깍듯이 예우를 해야 하겠는데 어린 소녀로서는 책임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책임이 없는 거죠. 어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은 소녀로서 접대해야 할 부분은 했지만 그 나머지 다른 부분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게 하고 낙타에게도 먹을거리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인 거죠. 예의범절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하는 리브가였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루만 보고 말 사람인데 저 사람을 내가 물을 한 그릇 주든지 밥을 한 그릇 주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오늘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볼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할 때 장사꾼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연히 다른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동네에 흔히 나타나는 손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엄청 덤탱이를 씌우는 장사꾼도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지 않을 사람이니까 왕창 덮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왕창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 먼 거리를 오도록.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을 텐데, 저 말 못하는 짐승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또 나그네를 태우고 가려면 얼마나 목이 마를까. 말 못하는 짐승까지 그 마음을 리브가는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모님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까지 취했습니다. 예의범절이 있었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가 되려면 리브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는 자손의 번성을 의미합니다. 천만인, 자손이 번성해야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지, 자손이 단 몇 명도 없는데 어떻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는 결국 자손의 번성을 일컫습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가 단 한 명 있는 것과 여러 명이 있는 것, 그 여러 명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여러 명 중에서 이런 자식이 나오고 저런 자식이 나오고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식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얻으면 대적을 이기고 영향력을 가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로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그 성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성주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것은 오히려 리브가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려면 그 배우자의 역할, 그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을 믿고 리브가를 보내는 바람에, 그리고 믿음으로 리브가를 축복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지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언뜻 알게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성취를 이루는 그 언약의 중요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그 쓰임에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 뒤에 있어서 후원자가 된 셈입니다. 한 사람의 태어남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루기에 만나는 만남은 제2의 인생이므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국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한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 이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훗날 어른이 되어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영향받았는지에 따라서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로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인연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합니다.
은혜로 여기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5천만 인구에서 저 남자를 만난 것, 5천만 인구에서 저 여자를 만난 것, 보통 인연입니까? 특별한 인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어떻게 잉태하고 세상에 나오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부부가 되었다면 훌륭한 아이가 나와서 착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른으로 자라기를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책임이죠.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제일 먼저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인성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한테 제일 첫 번째 선생이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번성해져서 가정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 환하게 빛나고 번창해지기를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번성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가정이 번성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인구의 소멸이죠. 인구는 또 번성하는데 좋게 번성해야죠.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번창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